주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일할 때 내 영혼 찬양해 올라오는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야 매일 새롭고 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드릴 때 만난 주님을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나서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오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말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리네.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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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겪을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광야 같은 험한 세월 지낼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의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건만 저희는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면서 행실로는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원한 샘물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만 지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지금 이 순간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죄와 함께 떠돌다가 예배의 자리까지 그렇게 죄와 함께 묻어온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척하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 시간 죄와 허물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가운데 저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욕심 채우려고 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다른 사역 부서들이 수련회 준비를 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만 그 은혜 받을 수 있고 마음을 듣는 지혜와 받는 은혜를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듣는 귀를 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케냐 키우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한 25명의 선교 팀원들이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배는 티오피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과 상황이 은혜를 누리기에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원주민 문화 선교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8월 7일 월요일까지 18박 19일의 일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주제로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서 문화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에서는 박햇살 자매님과 손예은 자매님이 참여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튜브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O come now, let us, 오라 우리가라는 주제로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겨울 수련회와 동일한 경동인재개발원이며 회비는 전일 참석 4만 원이나 23일까지 납부 시 3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수련회 1차 참석 여부 설문조사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세일의 기도회 안내입니다. 기도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성교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는 릴레이 기도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22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섬김이와 각 셀이 릴레이로 매일 기도문을 게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길 원하며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특별 광고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치고 등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기 염규주 형제님은 손민기 리더님의 이글이글셀로, 19기 진지훈 형제님은 박영빈 리더님의 스테디셀로셀로 등반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잘 적응하셔서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홍보하기 위해 나온 동현 성주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가튜브는 이번 여름 수련회 컨셉 주제인데요. 가튜브란 하나님을 전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플랫폼이며 여러분들을 가튜브의 크리에이터분들이 되어서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수련회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O come now, let us see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여 신앙적 탐구와 경험을 통한 깊이 있는 예배의 이해, 도전과 변론을 통한 신앙 성장과 강건한 믿음 형성, 지혜와 경계를 통한 도덕적 가치와 성실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여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련회는 8월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지난 겨울 수련회와 동일한 경동인재개발원으로 가게 됩니다. 경동인재개발원은 동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수련회 전까지 진행될 세일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선 세일의 기도회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3주간의 시간으로 이 시간 금욕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에서 기인하여 수련회 전 동청 전체가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일의 기도회는 7월 22일 토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2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성교교육관 지하 1층에서 현장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릴레이 기도는 다음 주일부터 채팅방이 오픈될 예정이며 하루에 한 셀이 새벽부터 심야까지 5타임에 맞춰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기도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도문이 올라올 때 수련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방은 다음 주일에 개설되어 섬김이들이 대표로 기도문을 23일부터 올리게 되고 셀 릴레이 기도는 7월 29일 엑셀을 시작으로 수련회 전날까지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셀별 기도의 날짜는 위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성교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는 동청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기도회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수련회를 향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가지 방식으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4시에서 5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현장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와 참석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세일의 기도회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한 달 남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련회의 중요한 참가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련회를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여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여 동청이 수련회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얼리버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전인 참석자에 한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인 참석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삶 속에서 수련회를 1순위로 생각하여 수련회에 대한 결단과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단 얼리버드 이벤트로 신청된 참가비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가비 입금 기자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얼리버드 참가자를 제외한 전인 참석자, 부분 참석자 비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수련회 1차 설문지는 다음 주일 나갈 예정이며 기타 일정은 화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PPT는 네이버 카페에도 게시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를 참고하시거나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동청 가튜브 여름 수련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동청 Right now! 감사합니다. Right now. 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수고했다는 마음이 들고 주중에 세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네, 수련회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캐나다 원주민 선교 파송의 시간입니다. 박혜살 자매님, 손예은 자매님 앞자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어떤 다짐으로 어떤 과정으로 준비했는지 짧게 우리 한번 각오를 기도의 제목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캐나다 선교회 리더로 참여하게 된 20기 박혜살입니다. 소감 같은 거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서 예은이랑 앞에서 서로 순서를 좀 정하지는 못했었는데 참가하게 됐던 계기는 저희 이번 1월달 새벽 특송 기도회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마침 그때 1월달에 캐나다 선교 광고를 보고 참석하게 되었고요. 예은이랑도 우연히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참가하게 돼서 더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리더가 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잘 감당하고 저희 케냐 선교 다녀온 다음 타저로 잘 출발해서 주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자매도 기도 제목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저희가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서 가서 하게 될 것은 이제 부채춤 그리고 태권도, 케이팝, 뭐 원극, 워십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주민 마을 안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게 되는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이기 때문에 보시고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하는 파송곡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함께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공동체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가는 청년 박햇살, 손예은 자매에게 파송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주민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선교 여행을 준비한 날부터 다녀오는 날까지 이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소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헤매이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그곳의 어려운 환경과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풍습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매 두 분이 선교를 나갈 때 이때마다 당신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캐나다 원주민 선교의 목적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 지역에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변화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때 선교지 주민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언행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청년들의 삶이 원주민들에게도 영감과 그들의 변화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송 기도를 통해 노예 선교의 일원으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가는 청년들을 당신의 보호와 축복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순간마다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섬김과 순종으로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노예 산하 몇백 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14명이 모여서 이렇게 팀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 청년에서 또 리더도 선출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오는 길까지, 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들었던 한 학기도 무사히 보내고 소망 중에 또 다시 여름 사역의 기간과 하반기를 준비하며 선물 같은 감사한 날들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의지하오니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혹여 무덤 같고 마른 뼈같이 상처받고 아픔 중에 낙심한 심령들, 죽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고 참회하고 무덤을 열고 심령이 살아나오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품으십시다. 환난 중에 소망을 품으십시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마지막 인사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십시오. 무덤을 열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요즘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정말 그런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인류 역사상 요즘같이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간절함, 여러 가지 바람들을 그런 것들이 또 풍요로움이 충족된 시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그런 바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차 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지난 수세기 동안 너무나 풍부해졌고 발전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도움은 우리가 거대한 우주 세계에서 때로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적 양자의 영역으로까지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버진 갤럭틱의 개인 우주 여행은 이제는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고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이 4차 혁명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로 융합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서 허우적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과 감동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문명이나 과학들이 인류에게 더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20세기에 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핵이라는 것은 그 위력은 지구를 수십 번 아니 수천 번도 멸망할 수 있는 힘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핵 위협과 핵 관리의 과실들 그리고 방사능 유출 등의 문제에서 우리 인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거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은 지구의 생명과 환경을 빠르게 파괴하고 그러면서 발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은 인류에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안에서 치열했던 냉전의 시기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자신들 자국의 이익과 새로운 가치관의 대립들,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은 신냉전과 최고의 가치관 충돌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민족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과 종교의 탄압과 테러 등으로 지구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우리의 정신적인 모양들, 도덕적인 문명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상위 29개 안에 들어가는 많은 나라들의 정신질환과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이나 문명 미개발국과 같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과 만성질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화라는 그 하나의 커다란 우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계화의 그늘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아지고 더 많아지죠. 과거보다도 더 치열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의 투기 자본들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의 경제를 불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존에까지도 위협하고 있죠. 빈부의 격차는 많아지고 일자리는 나홀로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들만 봐도 가슴 아프고요. 가족들은 점점 더 해체되고 있고 범죄는 만연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하루하루 떠밀려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 최근 10년간에 더 두드러지고 있는 거대한 세계관과의 충돌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게 하고 정말 큰 좌절, 큰 시련, 어디로 숨고 싶을 만큼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오직 한 분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관과의 충돌 때문에 밀려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런 간절한 바람은 단지 쓸모없는 꿈에 불과한 걸까요? 인류의 진정한 희망, 인류의 진정한 꿈과 소망은 어디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남을 밟고 서야 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 그것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떠난 탕자같이 이 세대의 문명은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그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소진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희망을 온 인류에게 누가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형제 자매님들,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분별하여 인류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증언해 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 사역의 끝 무렵에서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살려내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 환상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을 열고 나오시게 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복하게 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괴와 또 포로되어 흩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마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으로 이렇게 떠밀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원래 상태대로 되찾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도성으로 가는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회복을 의미한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게 하는 부분은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괴와 포로 상태에서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재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재생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땅으로 베풀어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멸망했던 지역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바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유한 신앙의 유산, 그들의 고유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 그것을 자신이 베풀어 주셨던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라.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 이 말씀은 예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이 상징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살아나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살아나게 하는 힘은 바로 생기를 지니신 하나님의 힘, 성령입니다. 창조적에도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재생의 역할, 회복의 역할, 부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일으키게 하시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과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령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징하는 바는
회복과 부활의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와 이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3절부터 14절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신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 더, 몇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역사하심에 아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처럼 간직해라라고 몇 번을 거듭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그가 환상에서 본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은 마치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머지않아 그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들의 고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의 계곡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과거적인 사건, 과거적인 것에만 의미를 부여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지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먼저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맥락에서 관련돼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광의적 의미에서는 무덤같이 여겨지는,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현상을 살아가는 그 무덤같이 여겨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이 처한 현실, 아까 열거했던 그런 많은 현실들 앞에서 자신만이 또 취업과 생계와 또 진학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치고받고 맞으며 자신이 처한 여러분들만의 현실 속에서의 그 무덤에서 그냥 마른 뼈같이 있지 말고 도약해서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시고 살리고자 하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었던 죄인들도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자기 것인 양 마치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 거지 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탕진하고 방탕하며 탐욕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자로서의 권리도 자리도 이탈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는 유산도 탕진하고 자신도 거지처럼 내팽겨졌으며 마치 버려진 죄인에 불과한 것처럼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마른 뼈처럼 그런 상태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며 아버지를 만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분별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존재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아무리 의인처럼 살았지만 그가 방탕하게 살아가면 누가 그가 그 전에 의인처럼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겠느냐?
결국은 자신의 행실로 죄와 허물로 죽으리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에스겔 18장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한 그 사람을 바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는 과정은 자연히 무엇을 벗는 과정이겠습니까? 허물과 죄의 짐이 가득한 그 죽음을 벗고 부활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허물과 죄를 벗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 이런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 죽음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가던 죄인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말씀은 이처럼 죽었던 죄인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무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가정도 다시 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가정도 다시 살 수 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낙원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으며 최초의 가정 또한 파괴되었죠. 더 이상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뉴스를 바라보시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깨어지는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이 시대를 땅을 걸어가며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으시나 그는 이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부활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바람은 그 예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모셔드릴 힘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영적 새 바람이 불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은 그 안에서 아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는 서로를 배신하고 반목하지나 하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참 가정의 아바 아버지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드디어 성령님으로 인해 이 가정 공동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비된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무너진 무덤 같은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불러일으켜지는, 회복되는 가정, 죽었던 가정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었던 교회와 사회도 다시 살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은 교회를 4대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그런 죽은 교회를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 내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죽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뜨거운 사역을 펼쳐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런 교회, 죽어있는 교회, 무덤 같은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나 세속의 방법으로 정말 죽어있는 교회가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럼 더 무덤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거 되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살아난 교회인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을 열고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게 된다면, 그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한다면 죽은 교회도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으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치 무덤에 갇혀 있고 무덤 속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것도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가 나사로에게 찾아오시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소망을 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셨던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이 고쳐지고 불행했던 가정에는 평안이 오게 되며 죽은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멋진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치 무덤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많다고 주저앉아서 무덤에 마른 뼈같이 있잖아요. 그럼 썩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지금껏 걸쳐 입고 있었던 탐욕과 중독과 아픔과 상처와 무덤 같은 세상의 옷을 벗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자 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사람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정말 누구는 더 많이 사랑받은 것 같고 누구는 더 많이 적게 가진 것 같이 비교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상처받고 좌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온전하신 사랑은 누구에게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덧입었을 때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무덤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비전 버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와 사무엘, 다윗,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은 바로 소망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이며 무엇인가를 이해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그 이해되는 것만을 마음을 열고 수긍하는 그런 지적인 믿음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소망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인 거라고요.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가 이해되고 머릿속으로 좀 이해돼야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열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 정말 위대한 인류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자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보다 차라리 절망이다. 절망은 죄에 허덕이게 하지만 소망은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단지 상황이 바뀌거나 단지 우리가 꿈을 꿈으로써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끝내 여러분들 각자의 무덤 같은 그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결코 소망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처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속에 처박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픔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진짜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현재로부터 탈출하여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시며 현재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계시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더라도 소망의 닷줄을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의 닷줄은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걸 놓는 것은 우리의 손이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 회복과 부활의 은혜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은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Dear friend, 친한 성도님들,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시듯 정말 마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십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환난 중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덤과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군 복무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역을 넘어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온 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홍수와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학대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며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온 세계와 온 땅 피조 만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